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실제로는 한 주일이 안 되지만은 목, 금, 또 안식일 3일 동안이지만은 여러분들 뵈면서 하늘의 한 가족임을 여러분의 시선과 눈동자에 어려있는 그 마음의 정감들을 느끼면서 하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늘에서 꼭 만나는 그런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건강의 골격을 신앙적인 건강의 골격을 바로 세우자 하는 의미로 총 주제를 정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마음의 소리라 하면서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닌 우리가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우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기초는 비우는 일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운다는 그 일에 같이 수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지우는 일인데, 그 지움은 어떤 것을 지우라고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게으름을 지워버려라. 게으름이라 하는 그 개념이 영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영상을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이 흐름을 좀 같이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까지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바로 비우고 지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개인의 삶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경에 확실하게 확신 있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또 몇 곳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리조나에 가면 메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메사라는 지역은 아주 황량한 데절트 사막 지역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 아메리칸 인디언 호피족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호피족이 기독교 신앙을 이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그런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기적적으로 320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한인 교회가 아닙니다. 인디안 호피족을 전도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그 호피족과 백인 정복자들 사이에 아주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역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들이 자기 동족들을 살해해놓고 주일날이 되면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본 아메리칸 인디안 호피족의 심령은 절대로 저런 상종하지 못할 원수들하고는 또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영원한 적이라고 선언하고 그들과 평생도록 우리 자자손손 싸우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위 위에 계란을 던져 깨뜨리는 격이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상혁 선교사라는 분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채워주심이라는 책에 자기의 경험담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경험의 프롤로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그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눈여겨서 그리고 귀담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선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병과 같이 내 영을 채우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나는 실패했으나 그분은 성공하셨다. 그분의 은총 안에서 나의 실패는 안전했다. 삶은 버겁지만 전능자의 품 안에서의 삶은 안전하다. 이 확신에 근거하여 나는 또다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나아가고자 한다. 해군이 육군의 말을 듣고 어부 베드로가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몰고 나가느냐? 베드로는 제정신이냐고 묻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과 객관의 훈수를 무시하며 나아갔다. 그가 배를 몰고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도 100%의 믿음 때문이었다.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의심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배를 몰고 나갔다.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때와 장소에서 그는 예수님께 완벽한 태도와 믿음을 보여드렸다. 나는 이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빛나는 것이다. 믿음은 만선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말씀의 의지에 나아가고자 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미 빛나고 있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선명한 증거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의인은 요행으로 살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산다. 내가 믿는 신앙인의 성공이란 깨진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기로 순종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은 그저 순종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만선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아직 고기가 그곳에 있다. 내가 거두지 못한 것일 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벗겨내기 힘든 포장지에 쌓여온다. 그 포장지들의 이름은 헌신, 충성, 희생, 내려놓음 같은 순수한 마음과 훌륭한 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포장지를 벗겨내는 과정을 힘들더라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복을 체험하고 나니 나는 다음과 같은 행복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 30배, 60배, 100배라 했다. 베드로는 과거에 실패한 현장이 오늘의 성공의 현장으로 바뀐 그곳에서 가득 잡은 물고기를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다. 동물을 불러야만 했다. 혼자 거두기 힘든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싶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성이 아우성치고 축적된 경험이 순종의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믿음의 엔진에 힘찬 시동을 걸면서 말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 의지하면 하나님이 몇 퍼센트 채워주신다고요? 10%. 하나님을 50% 신뢰하면 하나님은 50%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채워주셔도 감사한데 3000%, 6000%, 10,000%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10%의 믿음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10%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100%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10,000%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물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속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사업 문제, 그 외에 잡다한 인생살이에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붙잡기 원하는 그 모든 문제까지 해결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27장 6절에도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될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꽃이 결실로 지면에 채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적인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 역사에서 어떤 역사의 정점에 와 있는지,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메우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심을 경험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빈 마음과 이 세상의 영적 게으름을 지워버리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크게 채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하신 약속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재림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 하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의 범주에서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 돌아가셨을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사람이 부흥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만나고 내가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고뇌하며 갈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인생에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분과 더불어 나의 삶의 끝에
인생의 결론을 맺을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구조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기초들을 세우면서 오랜 세월 지나왔지만 내 신앙의 기초는 튼튼한가? 내가 잘 믿어왔는가? 혹 모래성 위에 내 신앙의 탑을 세우는 것은 아닌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별을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받아들일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호소를, 성령의 음성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고 100%의 신뢰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일반 주립대학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아시안들,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같이 신앙 어떤 클럽들을 참여하고, 우리 교회의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법대 교수님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스타디 그룹이 또 모여지고, 또 우리 교회 출석을 하면서 또 폭넓게 다른 교회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 그 집회에도 참석해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 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 그곳에 가면 전부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그 감격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다른 얘기들 많이 하지? 세상 얘기하고 교회 얘기보다, 하나님 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그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감격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해야 될 이 교회가 냉랭하고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비난과 그 상처에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무엇이 문제, 어디선가 어디에서부터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남은 교회, 남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근접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큼 뜨겁게 정말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것이 단면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다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도 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곳에서 비교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각해져야 합니다. 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더디 오신다고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질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가 눈을 뜨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진지하게 내 믿음을 돌아보고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알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또 그때 한번 그런가 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나는 노력해봤어. 발버둥도 쳐봤어. 내가 기도도 해봤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감흥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그것만이 다 신앙의 능사는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면 또 그렇게 될 모습을 미리 짐작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근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다고 세상과 등져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가진 영적 교제들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굴려야 뭐가 투자가 되고 또 잘 되고 하는 그 일에 신경 쓸 그런 여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 힘들게 보내신 분들 다 계시죠. 제가 행복에 겨운 시절을 보냈지만 저는 제가 이제 5살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열심히 목회하시고 이제 곧 안수를 받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시다가 앞이 안 보이는 게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나 잘 못 먹어서 그 당시 60년대 그때 목회자들 수준이 그렇게 잘 먹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벽에 기대서 좀 서 있다가 또 좀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빈혈인가 그런 일이 점점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병원에서는 안 되고 제일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우석대학병원이 그 당시 제일 큰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뇌종양, 브레인 캔서 판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뇌종양은 지금은 꽤 많이 생존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혹시 살더라도 반신불수로 살든지 거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5살, 3살, 또 저희 누나 8살, 쫄망쫄망한 3자녀를 두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목회를 하고 평생
하나님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나이가 그 당시가 36세 그 정도 되셨으니까 파란만장한 그 청춘의 삶을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제가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제 나이가 36살이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상황이 저에게 왔을 때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쫄망쫄망한 자녀들 놔두고 제가 그런 처지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평생 믿어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 중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좌절과 낙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이제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죽더라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 참 저희 어머니의 그 입장을 또 생각해 봅니다. 기가 막히게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이제 수술에 임했습니다. 아주 긴 오랜 수술 끝에 깨어나시는 그 시간을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시는 분이 그 당시 그 상황들을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관호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어떤 얘기인지 잘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랜 시간 수술 후에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살아날 가능성도 50%밖에 되지 않는 의료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불 좀 켜라 그랬더니 불 좀 켜라. 의사들이 와갖고 이게 몇 개입니까? 이 숫자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은 대낮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수술하면서 이제 시신경을 건드려서 눈으로 오는 그 신경을 건드려서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건진 것만 해도 참 감사할 텐데 그러나 생명을 건진 감사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낙심은 자기의 핸디캡, 잘못된 부분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갈 그 마음의 참 좌절감, 낙담감, 그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아들인 입장에서 내가 그랬으면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의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면서 야곱을 세우셨던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스트러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불쌍하게 끝나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5년 동안의 준비의 기간들을 가지면서 그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막 들어갈 무렵쯤 조금 전이었는데 저의 손을 의지해서 저희 아버님은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맹인들의 블라인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점자도 배우고 또 그분들이 있는 침례교회 또 장로교회 맹인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 목사님들과도 또 친해지고
또 어떤 구도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구도자를 찾기 위해서 저와 기차를 타고 부산의 영도 다리까지 갔어요. 그 구도자가 누구냐 하면 옛날 북한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딸이라고, 그분이 맹인인데 점쟁이가 됐습니다. 그 점쟁이를 구원하겠다고 영도 다리 밑에 점집에 간 거예요. 저랑 같이. 그런 열성과 열심을 통해서 이제 한국연합회에서 어렵게 임시자리로, 또 미국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맹인 사업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또 특별히 밑거름이 되신 고 이진복 할머니, 그 할머님이 전 생애를 그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시드머니를 도네이션 하셔서 그 맹인들을 위한 통신 학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책자를 나눠주고 구도자를 찾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들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그 당시 시조사 맞은편에 있는 회기동 교회를 제가 어릴 때 출석을 했는데, 전도회가 있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안내자로 삼아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매 집회마다 저는 뭐 여름에는 괜찮지만 제 기억이 어릴 때 아주 추운 겨울에는 아주 얼마나 졸리고 힘든지, 교회 가면 다 그 당시는 신발 주머니를 줘갖고 신발을 다 가지고 앉게 했어요. 신발 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끝날 때까지. 거기서 제 기억은 졸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뭐 국민학교 들어가지도 않을 고무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글쎄 한 20-30분 됐는지 그때는 2시간도 이상 되는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오면서 새카만, 이제 밤에 교회가 저녁 예배 끝나고 오는 밤에 저는 참 철딱서니가 없으니 아버지 저 졸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업어요. 그럼 업히면 춥고 등에 기대서 어린아이가 초저녁 잠이 많으니까 그저 잠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절없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업고 가다가 그냥 탁 소리가 나서 보면 전봇대에 부딪혀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잘못해가지고 엄하게 저를 다루셨어요. 회초리를 수시로 엄하게 교훈을 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매를 맞고, 그때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 맞는 것을 어린 마음에 수용했지만, 너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전 속으로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마다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지만 어린 마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웃집 아빠가 미군 부대 가서 초콜릿도 가져오고 쪼꼬리도 가져오고 그런 것도 먹고 싶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국민학교 1학년 때 같은데 껌을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날따라 뭐 풍선껌도 사다 다 막 불고 이래요. 껌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이 다음에 사준대요. 조금 지나서 또 이 다음에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다음이 됐으니까 지금 껌 좀 사달래요. 또 이 다음에 사준대요. 몇 번 이 다음에를 하는지, 제가 왜 제 자녀들의 껌을 많이 사주는지 얘기했지. 막수를 사준다고 요즘에.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애들 다 껌을 씹는데 껌을 한번 씹고 싶은데, 이러고 보니까 땅에 껌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냥 안 씹은 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씹다 버린 껌입니다. 딱 주워서 누가 나온 우리 마음에 또 털어갖고 씹었더니 다행히 단물이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우리 자녀를 낳으면 나는 껌을 박스로 사주겠다.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에 가서 박스로 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당시에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시각장애자들 20만 명의 시각장애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분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통신을 통해서 찾은 사람들,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던 사람들 한두 사람씩 찾아서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한 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숫자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심령을 갖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떻게든 뭐 사람만 보면 뭐 중매를 하려고 그러고 또 뭘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냥 전화가 한번 잘못 걸려왔는데 뭐 어느 집이냐고 이렇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뭐 짜장면 집이냐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7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해서 지금 잘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전화를 건 사람이 제가 옆에 아버님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걸었냐? 지가 걸었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말문이 튀어갖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화 잘못 걸어갖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불편하고 방문 한번 가려도 지팡이 짚고 어디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방문하시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제 조그만 일제시대에 그 남대문 시장 건너편 회연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옥집을 개조해갖고 한 60-70명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교회고 옆에 사택해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맹인들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최초의 전 세계 재림교회 중에서 최초의 한국인이 맹인 교회 단일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식일교회. 그 조그만 집 개조해 놓고요.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이 거기에 꽉 차서 사람들이 이제 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선교 음악단들을 준비해서 미국에 가서 정말 우리 교포들에게 호소해서 맹인 교회를 좀 새로 짓기 위해서 특별 선교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때 김웅태 목사님 뉴욕에 계실 때 또 그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줄 압니다. 그런 모든 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안목이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보다 안목이 더 좋았어요. 그 당시 강남 땅 쌀 때 강남 역삼동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이분들이 피아노를 찬미가를 전부 외워서 다 외워서 칩니다. 악보도 없이. 바이올린, 성악하시는 분들 다 맹인들이 와서 정말 은혜로 그 삶을 간증할 때 교우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 교우들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당시 보통 월급 받는 보통 수준의 사람들의 2년치씩 거의 월급을 들여가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3년치의 월급을 못 받고 계속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철딱서니 없이 살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보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때 그렇게 거부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커서 이제 역삼동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도 이제 거의 꽉 찼습니다. 땅값이 비싸지니까 이제 맹인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종합복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큰 또 비전을 갖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 은퇴하셨지만 그 후임자들이 또 같이 열심히 있게 헌신하면서 그 땅을 거의 25억에 팔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25억이면 2.5 밀리언인가요? 그 정도에 팔고 강북 지역의 휘경동 지역으로 옮겨서 7층 건물을 세워서 지금 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사람의 자랑이 아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낙담과 좌절과 하나님 저주하고 끝났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사업이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감동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저희 가족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채우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자원하는 신경을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그 전에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교사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전에 살았던 삶은 영적으로 게으른 삶이었습니다. 게으름에 반대되는 것이 정직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 채우심을 받고 정직한 삶의 길을 오솔길 같은 외로운 그 길을 그가 끝까지 걸었을 때 하늘로 난 대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우등생의 명부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다윗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벅찬 감동이겠습니까? 다윗과 그 시절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며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나누는 그 일들은 감동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이나 이 자리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그 선물을 외면한다면 거절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각 개인의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홍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또 우리가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것에 우리의 삶에 무게를 두고 또 주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수입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잘 드린 그런 손들을 기억하시며 새업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01장입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짧은 시간을 통해서 깨어지라 호소하시고 안석되시는 주님 앞에 또 깨어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저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우리의 교만한 모든 영적 게으름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호소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선택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호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어져 비우게 하시고 영적 게으름을 지우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서 채우시는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몬트레이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몸된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